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예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의 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가 어제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일으키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들도 다르잖아요. 어떤 믿음의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말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진실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먼저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불편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사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이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들리지 않는 귀가 아니라 마음이 닫았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진실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자체보다도 불쾌감에 따라서 먼저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불편하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듣기 싫으면 선지자를, 그 바른 말을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보다도 체면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야? 왜 내 체면을 건드리는 거야? 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자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뭐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했지만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진실을 듣기보다도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걱정했고, 그런 모습과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멈춰선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진짜의 복음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인지 우리는 잠시 멈춰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멈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분노가 성전 뜰을 뒤엎고 있을 때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 사람을 잡아라, 죽이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결론을 바로 내리지 않았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실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소문들을 우리는 듣잖아요. 그 듣다 보면 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글쎄 일단 잠깐 멈춰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분노가 성전 뜰을 뒤엎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말을 듣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잠깐 멈췄었어요.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과 그들과 함께한 장로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에서 나온 두려움이 그들에겐 있었던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에 유다의 고관들은 성전의 새 문 어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또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도 그들은 감정으로 움직이기보다 말씀을 들으려는 그 자리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멸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에, 두려움에 그 성전 문 앞에 가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는 자리를 먼저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을 함부로 판단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소문들이 들리자 고관들이랑 장로들은 성전 문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으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낸 것이고 이 모든 말을 너희가 듣게 하고 듣도록 나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예요? 대충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를 죽여라, 그를 잡아와라 말했었던 그러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되지 않고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잠시 침묵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안에서 훅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감정적인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정적인 결론을 맺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이 되었든 참이 되었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 군중들의 이야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사실 지적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비스무리하게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어. 저렇게 가면 좋은 곳을 볼 수가 있어. 이곳을 가면 맛있는 곳이야 라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나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꿔야 되니까. 때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비춰볼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멈추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 많은 백성들은, 군중들은 잡아라, 죽여라 라고 말하지만 고관들과 몇몇의 장로들은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들으며, 아하,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분위기나 여론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말씀의 진정성의 근거에 바른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고향 사람들은 빨라요, 빨라. 예,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급합니다. 예, 아무리 급해도 말씀 앞에서는
그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서서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키셨다는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지켰어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분명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했죠.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사용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죽이자라고 말했던 사람, 그러나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었던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를 살렸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대언자인 그 예레미야를 지키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셨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언자 우리야는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어찌 된 겁니까?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따라서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들은 생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변화된 그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떤 비극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얼마나 완악한지 그 비극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한 군중입니까? 아니면 혹은 진리를 지키도록 부름을 받은 아이감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감히 멈춰 서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키셨듯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